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마다 나름대로 승리와 기쁨과 한일을 맛보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으며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냈으나 그러나 우리는 아직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승리를 얻지는 못하였기 때문이죠. 무엇이 그러면 진정한 승리의 기쁨일까? 그것은 살아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본향에 이를 때에 누리게 되는 기쁨이 진정한 승리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 나라를 소망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 죽음 이후의 기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며 그래서 다시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 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를 불쌍한 자로 남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아주 슬픈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 길에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지만 누구나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가장 위대한 승리의 깃발을 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 길에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더 오래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회개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무던히도 싫어하시죠. 또 죄를 미워하시기에 죄악의 짐진 모습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예측 불허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그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죄를 안고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동쪽과 서쪽의 끝이 멀듯이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또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죄는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승리의 주체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영원히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리신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을 영위한 이후에 어디로 가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타내시며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혼까지 이끌어 모아야 구할 수 있다고 할 만큼 그만큼 집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주 안에서 약속하신 대로 영생의 길이 보장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차면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당부하기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부활의 신앙을 반대하는 자들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몸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자세하게 15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한 번도 살아가 보지 않은 세상을 늘 새롭게 살아가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시대가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계속 변이정이 발생하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로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바울의 가르침에 순복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한 수고가 주 안에서 반드시 헛되지 않고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내용 한번 같이 읽을까요?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의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수고가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부활이 있는가? 없는 사실을 있는 것 같이 또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하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다른 일인 것처럼 본질을 변질시켜서 말하는 것을 왜곡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진실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 반드시 그대로 밝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것이라고 만들어낸 것이라면 이미 그 진실이 밝혀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행하여졌던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그 짐을 지게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부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가 때로는 병이 들고 또 다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이런 육신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보통 보면 이제 80, 90 되면은 그 젊었을 때 주름진 아름다운 모습은 다 가버리고 주름지고 흐트러지고 그렇죠? 쇠약한 모습으로 되는데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될까? 우리는 그 부활의 주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전능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한계 영역을 벗어난다는 것이죠. 장로님과도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사시는 주님, 모든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태로 늘 돌리실 수 있는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의 때를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과 영생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또 믿어지는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이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확실한 승리의 비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승리를 거둘 수 없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이제 축구 선수 중에 월드스타 손흥민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그 아버지가 강한 훈련을 시키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결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책을 사러 갔다가 한번 눈여겨보고 어느 구절만 조금 알고 그냥 왔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 책을 사러 가서 한번 사가지고 읽어보니까 자신을 그렇게 길러주고 가르쳐준 아버지의 공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위치에 섰어도 그 위치에 서기까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가르쳐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또 어느 정도 위치에 섰으니까 교만할 수 있을 텐데 그 아버지가 손흥민에게
한 가지를 잊어버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책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프리미엄 리그에서 처음 출전해서 19살 나이에 첫 골을 넣었을 때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포옹해주면서 그렇게 기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잠시 포옹하고 가서 쉬어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감격한 이 날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도록 기억 상실에 걸리도록 이 하루만 그렇게 해달라. 왜냐하면 그 기쁨에 취해서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할까봐 교만은 축구 선수에게 교만은 아주 치명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가르쳐준 그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에게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소망이 없거나 기대할 수 없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아무 쓸데없고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 해가 지지 않고 밤에 달과 별이 없는 세상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것을 없어지도록 강구하는 것은 잘못된 무모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야 거두고 행함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 약속을 믿기에 영혼의 부활의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혼은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승리를 준비하고 또 이기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바울은 영적 전쟁에 선한 싸움을 하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킬 때 갖가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보람과 긍지와 자부심과 소망이 있었지만은 이제 믿음을 지키고 난 이후에 이제 후로는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자신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 희생의 아름다운 결실이 면류관으로 나타나는 또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덧입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힘차게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승리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앞길에 장애가 되는 요소,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또 승리의 주역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여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광의 나라를 소유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